여러분 찬양을 통일창송가 511장 아시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 보면 부르면 눈물이 막 저절로 나죠.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른 걸 바라지 않고 정말 바라는 것은 3절까지 제가 말하면 또 울 것 같아가지고 1절만 맨날 울보여가지고 선교사님이 쟤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쟤 또 온다 또 온다 그래서 울지 않기 위해 1절만 읊었는데 정말 이 가사가 주 예수를 어떤 것보다 귀중히 여기면서 그냥 더욱 사랑하는 거, 그 고백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부귀영화 누리는 찬양보다, 복받는 찬양보다 이러한 정말 예수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해본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고 냉랭하고 그럴 때 주 예수를 사랑하는 찬양을 많이 불러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막 찾아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러야 돼요. 불러야지 이게 나한테로 오더라고요. 듣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거랑 보는 거랑은 완전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부르시면 울컥하실 거예요. 울컥해서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인 것처럼, 내 마음이 그 찬양 가사를 써놓은 것처럼, 내 마음을 가사로 써놓은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랭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창피한 몰골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정말 안 된 모습 있잖아요. 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많이 보여줘서 많이 창피해요. 많이 창피하고, 정말, 올라갈 때까지 다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걱정, 금신, 염려가 되고, 너무 안 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로 찬양하면서도 저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계속 뭔가 책망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요즘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저런 거 고쳐야 된다, 이런 게 네 안에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안에 있는 걸 다 말씀드리면 이게 마귀 성품이거든요. 마귀 성품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시기, 질투 올라오는 거,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습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지, 이런 것도 원망 불평. 예수님이 만든 작품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투덜대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보기에 마음에 든다 하고 예수님이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 불평하는 거, 자존심.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싫고 늘 잘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고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만 보이고 싶은 나의 자존심, 체면,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거. 겉으로는 이게 이기적인 사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이기적인 사람을 알아봐요. 저도 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교만이 너무 잘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만해서 교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니까 그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것이 없는 거죠. 나도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교만하니까 내 모습이 저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부딪히는 거죠. 그런 거에서 거울 삼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이 그런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수백만 번은 깨달아야 돼요. 수백만 번은. 정말. 그래서 나라는 자, 내 체면, 나의 모든 이런 나를 위한 내가 우선인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나는 하기 싫어. 이게 내 자아잖아요. 그러면 그걸 죽이고 해야 되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한 변명, 핑계를 예수님한테 읊는 거. 변명이 많고 말이 서술이 길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예, 아니오만 해야 되는데 아니오도 없어야 돼요. 그냥 예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자아가 깨어지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해서 허리가 아픈 건 아닌데요. 불순종해도 허리가 아플 수 있고, 불순종해서 예수님 몸을 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강 목사님이 정말 큰 은혜 받으신 것처럼 너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들으면 너무너무너무 큰 은혜이죠. 근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 체험으로라도 들으면서 내가 죽어지고 정말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습관. 험담하는 습관. 여자들은 특히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 길어지다 보면서 다른 사람 누군가 얘기가 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그냥 입을 그냥 다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수근수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징계도 와요. 징계도 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걸로도 징계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이렇게 판단하거나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것들은 예수님 옆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 앞서고자 하는 거, 뛰어나고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잘나고 싶은 거,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마음, 입술, 생각 이 세 가지 다 똑같아요. 헤아리고 판단하는 거는 입으로 뱉지 않아도 내가 생각을 했으면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었어도 죄를 지은 거고 입으로 뱉었으면은 이것 또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입으로 뱉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하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는 뜻이 돼요. 입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또 같은 한 입으로 또 이렇게 악을 뱉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많이 다루신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쓴뿌리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죄된 마음, 죄된 습성들, 루시퍼의 이 성품들 이것들을 다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밀어붙이는 사람들 이런 것도 아주 예수님 앞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나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너무 착각이에요. 전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들추면은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할 거냐 아시기 때문에 안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실체가 사실 보면은 엄청 더러워요. 엄청 악해요. 사람은 태생이 악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면은 뭘 아나 싶은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가짜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기 때 엄마 보니까 엄마 볼 때 우는데 눈물 안 흐는데 우는 척만 막 해요. 가짜 눈물. 그걸 보면서 아이들도 악하구나. 아기도 악하구나. 사람은 원래 악한 거구나.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시기 질투 이거는 본능인가 봐요. 이게 어떻게 본능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5살 때 동생이 3살이었는데 2살 더 어리니까 엄청 싸웠어요. 남동생인데 동생이 엄마가 이제 늦게 낳고 저를 늦게 출산했는데 33살에 출산하시고 제 동생 35에 출산했어요. 지금은 그게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요즘엔 많이 늦어졌으니까 결혼 정년기가 늦어져서 지금은 그 나이 낳지만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렇게 나이 많은 엄마가 없었어요. 별로. 다들 엄마들은 젊은데 우리 엄마는 흰머리가 수두룩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좀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너무 3일 동안 진통을 해서 나와서 그런지 엄마도 죽을 뻔했고 아들도 죽을 뻔했고 해서 애가 새파랗게 질려서 나왔대요. 그런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품에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마바보이처럼 품에 끼고 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잘 먹어요. 먹성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입이 사실 좀 짧은 편이거든요. 지금도 입이 짧아요. 그런데 동생이 엄마가 이렇게 젖을 짜서 이렇게 우유통에다가 줘요. 젖병에다 줘요. 그래서 늦게까지 젖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젖을 이렇게 젖을 주면은 제가 동생 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뺏어 먹고 다시 동생 입에 물려놔요. 동생 입에 다시 물려놓고 동생 우는 거죠. 동생 울고 또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니까 어느 날은 사람 진짜 악하다는 게 이제 5살보다 더 어렸을 때예요. 제가 이거는 3살 때인데 동생은 1살 때죠. 엄마가 이제 주방에서 잠깐 일을 보고 동생을 재워놓은 상태였대요. 근데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엄마가 약간 섬뜩하더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가 이불로 동생을 덮어놨더래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3살인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5살 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좀 의심도 많고 그랬냐면
누가 이렇게 사탕을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거 먹어봐. 독 탔는지 몰라. 엄마 이거 먹어봐요. 엄마가 먹었을 때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괜찮다 그러면은 이게 먹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악하고 의심도 많고 뭔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신부로 부르니까 이런 악한 기질들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시기질투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말도 못하게 아파요. 정말 특히 처음에 받을 땐 정말 많이 아파요. 뭣도 뭔지 몰라가지고 많이 아프고, 나중에 가다 보면 약간 내성은 생겨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이제 돌아가면서 이모된 교만, 다음엔 시기질투, 다음에는 원망불평하는 습관, 다음엔 자존심,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겪어보면은 세 번째는 그래 그냥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뽑힘 받고 있어요. 저도 막 뽑힘 받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를 부수는 작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부수는 작업, 제 자아를 막 파쇄시키는 작업이라고 하셨고, 여러분들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받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운데 어제도 이 괴로움이 여전하고 너무 힘들고 생각으로 계속 공격받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막 입안에도 구내염이 막 나고, 저도 입이 구내염이 나와서 양치할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내염이 나고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런데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막 시달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도 시달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나아가는데 정말 저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시간. 그래서 어제는 정말 기도를 막 하는데 이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익했어요. 유익했고 즐거웠어요. 어제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정신없이 기도를 하는데 12시가 넘어갔는데도 너무 기도가 그냥 밤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아프니까 못 앉잖아요. 근데 서서 기도를 했거든요. 서서 기도를 하는데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면서 예수님한테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 고백과 사랑 고백과 나도 모르게 막 회개들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더 고쳐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더 나는 책망,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책망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채찍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꾸짖음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요거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채찍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책망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이런 창피한 수치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드러내달라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앞에 섰을 때 정결하게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왜냐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되다가 너무 괴롭고 이중삼중으로 괴로운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헤어나오고 싶지 않고, 그냥 이걸 가지고 가더라도, 이 괴로움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냥 예수님하고 더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를 어제 또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것도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웃어야겠다, 중간에 이렇게 윽소리 내지만 그래도 이것도 감사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으로 공격하고 마음으로 심란케 만들고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해도요, 예수님 앞에 그 시간에 그냥 드려보세요. 힘써서 드려보시면 예수님이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엄청 좋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또 내 죄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울고, 저것 때문에도 울고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 수근수근 하는 거, 낱말하기 좋아하는 거, 혈기, 분노, 짜증. 특히 혈기, 분노, 짜증 많은 사람 많아요. 이거를 누가 웃으시는데 많으신가 보다. 여기 분노, 짜증, 이거는 이제 그냥 별거 아닌데도 막 짜증을 내고 이게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고쳐야 돼요. 예수님이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죄를 더 낳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더 짜증나는 환경을 줘요. 더 분노가 나는 환경을 줘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걸 배워요.
참고 참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점점 뽑아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불멍한다고 하나? 불멍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반딧불 같은 게 막 이렇게 불이 파바박 튀어나가잖아요. 반딧불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불순물이 그렇게 파바박 튀어나가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내가 혈기 난다고 혈기를 확 부려버린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빨리 끝나려면 지혜로운 방법은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코스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견뎌야 돼요. 안 참아진다. 그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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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면서 참아야 돼요. 무조건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도 내가 못마땅해요. 예수님도 내가 못마땅한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의 성품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안에 아직도 불순물이 많고 마귀 성품이 많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조금씩 조금씩 뽑아내요. 예수님 다 뽑아주세요 한다고 다 뽑아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거든요. 막상 뽑아내려고 그러면 이게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이게 예를 들어 수술을 하면요. 제가 친구가 대학병원 간호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습을 할 때 수술방에 들어가서 유방암 수술을 하는 분이었대요. 수술을 하는데 가슴을 절개를 하고 그 안에 접시 같은 쇠 판자 있죠. 알루미늄 판자 같은 걸 팍 넣는데 쫙 찢어지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또 나중에 또 개복수를 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지방을 먼저 걷어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암 같은 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지방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뺀 김에 다 빼면 좋지 지방을 왜 다시 넣냐 뱃살 다시 찌게 왜 다시 넣냐 했더니 그렇게 하면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쇼크가 오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방을 다시 넣어서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게끔 갖고 있던 지방 이왕에 개복했으니까 좀 빼내면 좋잖아요. 그쵸? 따로 다이어트 하지 않고 지방 흡입 수술도 하는데 그런 김에 하면 좋지 않나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지방을 뺐던 거를 다시 고스란히 넣고 암덩어리만 제거해서 병변 부위만 제거를 하고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근데 이거를 저는 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수술을 할 때 무조건 다 파내서 병변을 무조건 다 파내서 주위까지 다 훼손하고 지방도 다 파내고 이거 필요 없는 거 다 빼낸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한 번에 다 드러내면은 이렇게 약간 정신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정신이 정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래요. 정신이 이렇게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고 적당하게 맞춤으로 다 연단하시기 때문에 조급해하실 거 없고 그냥 예수님이 주시면 그것만이라도 잘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 과하게 주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보면 감당할 만한 걸 주고 막 죽어라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은혜도 주면서 연단 중에 예수님 은혜를 줘요. 보면은 연단 받을 때 낮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낮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집에서 낮춤을 받으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준다든지 교회에서 연단을 받으면 집이 조금 평안하다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조율을 하시지 집에서도 연단받고 막 회사에서도 연단받고 교회에서도 연단받고 모두에게 무시받고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도 받아봐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보면은 사울 왕에게 16년 동안 쫓겨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엄청 챙기고 엄청 위하면서 믿으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믿음을 받았고 또 신뢰를 받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충성된 백성들을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죽어라고 해서 연단할 때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은혜만큼은 남겨놓으셔서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연단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뒤돌아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안아줘요. 위로를 해주고 연단 받을 때 위로를 해주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연단 받을 때 이렇게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안아줘요. 연단 받을 때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게끔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귀 성품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정말 포도송이 포도알처럼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포도알이 막 몇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이거를 고침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올라가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많이 성화된 만큼, 많이 뽑아진 만큼 예수님 앞에 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시련과 많은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만큼 영광이 크게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한 거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것을 사모했잖아요. 사모했다는 거는 그 안에 영적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쫓아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잘 준비되어져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성품들, 이런 악하고 추악한 것들, 루시퍼의 성품들, 예수님 이런 것들이 모두 뽑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깨트리시고 뽑아내실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나밖에 몰랐나, 내 자아가 이렇게 강했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었나,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었나, 나는 내가 잘났다고 난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험담하기를 즐겨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한도 수도 없이 쏟아내었구나. 혈기, 분노, 짜증이 이렇게도 많았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박살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릇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연단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을 하실 때 우리가 절대 그 연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삐져나가지 아니하고 안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주신 것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통과하여서 예수님 모실 때는 정말 익은 열매 되고 이 내실이 꽉 찬 자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